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고전 읽기 기도의 능력 저와 함께 오늘은 5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이제 반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능력 잘 따라오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도 저와 함께 한 강의 한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5주차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7강입니다. 오늘은 7강과 8강 이어져 갈 건데요. 7강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로서 시작해야지만이 정말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말도 되겠지만 7강에서 E.M. 바운즈가 말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것은요 바로 새벽을 깨우라 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 고요하고 또 다들 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기도의 능력 7장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강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강의를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죠?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도를 통하여서 지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또 저자 E.M. 바운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영적 고갈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영적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E.M. 바운즈는 영적 빈곤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영적 일이고 그 영적 일이야말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와 함께 몇 사람을 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를 가지고 또 어떻게 잘 살거나 이런 거가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잘 나타낸 수많은 그 영적 거장들이야말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또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적 거장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인데요. 자, 함께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우리 7장 첫머리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바로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일찍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E.M. 바운즈는 이것을 바로 강한 욕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강한 욕구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 책 말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열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사모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모함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언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잠의 사슬을 깨뜨릴 수 없다면 그 갈로는 약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 별일을 할 수 없다. 좀 문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번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바로 우리의 그 새벽에 우리의 육신의 그 힘듦과 피곤함에서 우리를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망이 약해서 하나님 향한 그 사모함이 약해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새벽을 깨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엔 바운즈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더욱 나아간다라면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계속 교재를 보시면은 이른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마귀와 세상의 욕구보다 뒤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요, 바로 군대에 대한 군대 그 지휘관에 대한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람을 전선으로 보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장에 보면 모든 육적 방종과 탐닉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무감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어떤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에 꼭 나가야 되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되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이엔 바운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잠을 깨우고 그 갈망을 통하여서 그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이엔 바운즈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7장의 주제가 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는데요. 뭐냐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것은 울어 마땅한 죄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정말 사라져야 할 죄다 라고 그렇게 이엔 바운즈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 우리의 게으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 그리고 그 동기가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바로 사모함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또 8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요. 기도와 경건의 일치입니다. 기도와 경건의 일치. 자, 문장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가로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때는 없었다.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바로 이 이엔 바운즈가 살아갔던 그 시대인데 우리 시대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스러운, 다시 말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 바로 그 이엔 바운즈의 그 현실적인 상황들, 정말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미국의 그 남북 전쟁과 여러 가지 신앙의 격변이 일어나는 그 시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참 사회 속에서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계속 이어가 보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똑같은 말입니다. 성스러운 설교자이다. 바로 성스러운 성도이다. 자, 그 다음 문장 우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매력적이고 완전한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최선을 다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완전한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 무엇일까요? 바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이것이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포괄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기독교가 그 로마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먼 훗날에는 국교로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이어가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형대의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가장 고상한 이상과 가장 큰 가능성에 고무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네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영혼에 활력을 주는 경건함과 사랑으로 더 많은 믿음과 사랑으로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성별. 여기서 성별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성별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는 이것, 갈로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제가 우리 PPT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바로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불붙이신 전적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좀 번역하니까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헌신의 화신. 헌신의 화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불붙은 사람처럼 그 열망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엔 바운즈는 참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우리가 정말 헌신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헌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헌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이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런 문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바로 제조자라는 단어입니다. 만드는 사람인 거죠. 메이커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기도는 경건의 수로이자 원천, 소스다,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은 헌신의 영은 기도의 영이다. 헌신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참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과 기도가 어느 한쪽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으면 헌신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내용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 그리고 또 세상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 그리고 헌신의 화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죠? 바로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의 제조자, 헌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E.M. 바운즈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문장에 보시면은 설교자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것된 사람이어야 된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쪽이네요. 자, 설교자는,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 설교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사역의 표징이며 신임장이다. 하나님께 바친 헌신, 목회자의 인격과 행위에서 이것을 대치할 만한 것은 없다. 바로 목회자이든 설교자이든 성도이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려야 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또 계속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장을 보시면은 기도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산 증거가 오늘날과 같이 필요한 시대는 없었다. E.M. 바운즈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 깊고 진지한 기도만이 참된 복음의 힘을 대표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기도가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델을 가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진보하는 문명의 힘으로 시대가 개선되는 것과 기도의 힘으로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음이 증가하여 시대가 개선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사람의 정치적인 논리나 권력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개선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 헌신의 화신으로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그 세상과는 이 두 가지의 개선된 세상이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바로 E.M. 바운즈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권력과 정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온전한 힘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뀔 때에 그것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의입니다. 정의. E.M. 바운즈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장을 계속 보면 거룩한 인격은 참된 기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된 성도가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질수록 참된 성도가 많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이런 모습들을 혹시 꿈꾸십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가 정말 넘쳐나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날로 많아지는 그 시대를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또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생겨나는 것 같았는데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우리 오늘 교재 뒷부분에 QR코드를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QR코드에는 영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누구의 영상이냐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드라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 무릎의 성자입니다.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인데 제가 이 강의에서 이 모든 내용을 좀 다루기는 힘들고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요. 이 QR코드 꼭 찍어가지고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모르신다라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데이비드 브레이 너드 검색해 보시면은 몇 가지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책 뒤에 보시면은 공통 질문 있습니다. 공통 질문 꼭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나하나 질문지에 적어 보시고 그 적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제가 오늘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것은 우러마땅한 죄이다. 우러마땅한 죄이다. 이 가로가 있거든요. 이 문장에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적어가지고 우리 키워드지에 적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5강 기도의 능력 함께 책을 보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